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이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늘 인사하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의 격려 축복하십시다.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 드리십시다. 예배 보지 마시고 예배 드린다 생각해 주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예배를 볼 수밖에 없는, 드리는 게 아니고 볼 수밖에 없는 비신자들 또 구도자들 조심스럽게 잘 또 모셔오셔서 예배 보는 자가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또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이제 예배 함께 올려드릴게요. 준비되셨죠? 그러면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이연희어 고남철 장로님 기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을 아는 지식보다 더 즐겁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살며 말씀에 따르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생명수 샘이 솟아나 교회가 살아나며 충신 성도들의 삶이 살아나 광야 생활 가운데 열려지는 에바데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75년 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 국회가 시작할 때에는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지키시고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하여 정치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난리 풍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시고 속히 그 피해를 입은 곳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나라의 교회 가운데 1907년의 부흥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이름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삶이 예수님을 더 알아 주님 말씀 따라가는 삶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목회자들께 은혜를 주시옵시고 강건하여 맡긴 사명 감당하게 하옵시며 또한 다음 세대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 안에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교육관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미승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여 삶의 영역 가운데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하나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에이렌의 평강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기쁨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예수님 꺼져가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자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그들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목소리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선포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의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 이름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 이름에 구원이 있는 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에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여러분 이것을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난 예수로 예수님 이거면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제주 주 볼 때까지 모든 제주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주 너를 지켜 주시리.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선포하겠습니다. 3부 예배 끝나고요, 저랑 뒤에서 잠시 짧게 인사하시고 10분 후에 바로 재직회로 시작하겠습니다. 담소 나누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올라오실 분들 10분 내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재정 보고를 하고 다음 세대 부서 중에 두 부서가 조금 추경을 요청을 해와서 함께 재직들과 나눌게요. 다들 대부분 집에 가시기 때문에 말씀을 결론을 드리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님이 이 상황에 맞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먼저 말씀을 나눠봅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중고등부가 다음 주 목금토에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이번에는 자체 수련회가 아니고요, 우리 제주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연합을 해서 수련회를 가집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날 이성민 목사님, 청년부 담당 이 목사님 금요 기도회로 청년부 소개하고 또 청년부를 위한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할게요. 8번 마지막입니다. 목회자 중에 첫 번째로 휴가 나갑니다. 임복래 전도사 휴가 잘 다녀오도록 또 축복해 주시고요. 외에 우리 최경민 집사님 가정에서 설인이 첫돌 감사로 떡을 내셨으니까 나가는 걸음 떡 하나 귀하게 받으시면 되겠고, 또 헌화로 섬겨주신 가정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소식 주보 쭉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를 따라 디모데전서 전체 답니다. 그 중에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5장 10절입니다. 마지막 장 있는 하나님의 말씀 5장 10절입니다. 잘못 말했네요. 왜 쳐다보는가 싶었습니다. 디모데전서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찾으셨어요? 이 말씀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또 나눕니다. 자, 한 목소리로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3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보이지 않게 성령 하나님으로 강림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소서. 보여지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에바다의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는 순서를 따라 베드로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시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나눌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지 이를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내가 사는 이 시대와 이 나라가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눈에는 어떤 시대요, 어떤 나라인지 분석해주고 진단해주시고 알려주시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죠. 내가 누구인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았다면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를 통해 알려주시네요. 그럼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첫 번째부터 들어갈게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디모데전서에 의하면 누구인지 세 단어를 주세요. 누구인지 세 단어. 그 중에 첫 번째 단어인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에게 내가 편지를 쏘노라. 노란 글씨요.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흩어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조금 아는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그럼 뭐라 부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와 똑같은 원어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어디다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본향이 따로 있는데 현재 이곳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늘 본향이 그리운 사람들에게 붙이는 단어가 디아스포라라는 흩어진이라는 단어요. 이 단어가 늘 항상 나그네와 붙어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도처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한때 너희들이 나그네였다라는 표현을 들으셨어요. 신명기 10장 19절에 이래 되어 있네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너희도 나그네였다라는 말씀이죠. 모세에 의해 출애굽하기 전 애굽 땅에 살아갈 때요, 우리 아버지가 애굽 땅에 태어나서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그래 돌아가셨고 나도 그렇게 했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애굽 땅에서 살아가지만 어때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나그네들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뭐가 그렇다라는 겁니까? 우리도 나도 지금 제주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제주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예요. 자, 첫 번째 단어 한번 보셨어요. 자, 내가 누구인지 두 번째 단어 한번 볼게요. 흩어진 나그네와 더불어서 2절에 나와요. 2절 우리 나레대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십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 역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구약 용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누구에게 선택받았다 혹은 누구한테 간택받았다라고 하면 뭔가 상식적으로 통용적으로 특별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간택받았다라고 사용하는 동사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이스라엘에게 접목되는 이 단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뭐 때문이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종족이니라. 그 왜 택했는데요? 8절에 이래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종족들 가운데 미천한 너희 종족들을 선택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래요. 다만 모든 종족들 가운데 유대 종족, 이스라엘 종족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했대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저를 선택하고 우리 모두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 특별해서 아니면 뭔가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선택했대요.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 단어 드릴게요. 11절입니다. 1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라. 예, 나그네와 더불어 한 단어 더 주시죠. 거류민. 통독하고 속독하면 그냥 읽어갈 단어고 무심결에 읽어갈 단어이지만 여기서 조금 정차하셔야 합니다. 거름이라는 단어 역시 구약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붙였던 동사 거류하다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분에게 그 땅을 주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대한 히브리서 유명한 11장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뭐라고요? 거류하여, 그 다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아들 이삭과 그 손자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더라? 장막에 거하였으니. 왜요? 땅 받았는데 왜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늘의 도성 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거주하지 않고 대신 거류합니다. 거주하는 마음이면 집을 지으면 돼요. 주님께서 가나안 땅 주셨단 말이에요. 몇만 평, 수십만 평, 100만 평 이상을 주셨단 말이에요. 집 짓는 거, 하다못해 농막 하나 짓는 거 되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는 거류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임시 청소인
텐트, 장막에 거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농경 시대에 목축 시대에 텐트를 쳤다고 하던데요. 예, 그 틀린 거 아닙니다만 히브리서는 그렇게 영적으로 알려주질 않습니다. 땅의 기업에는 약속을 실제로 받았지만 일부러 장막에 거했다라고 합니다. 왜요? 이래 돼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이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산으로 땅을 얼만큼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십시다. 거주민이 아니고 거류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단어 다 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흩어진 나그네요. 택하심을 받은 자요. 거류민이래요. 좀 더 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나그네들로서 지금 여기 제주가 어떤 이들에게는 육체상의 고향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삶의 생전터이긴 하겠지만 내 본향은 주님 계신 저 새 하늘 새 땅임을 늘 의식하면서 이곳 제주를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란 택함받은 자들이랬죠. 예, 택함받은 자들로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아 구원받은 이유가 뭔가 내가 잘나서 선해서 착해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만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저 이것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겸손하게 부르신 이곳 제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제주를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란 거주자들이랬죠. 예, 거류자들로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땅의 축복을 설령 아주 풍성하게 받았다 손치더라도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마음으로 푹 젖어 거주하려고 하지 않고요, 대신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이 있음을 의식하면서 텐트, 임시촌소, 장막에 거류하는 마음으로 제주를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제 됐어요. 우리가 봐야 할 베드로전서의 세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는 확인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잘 받아내시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요. 내가 사는 이 시대와 나라가 어떤 시대인지 영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영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바라보시는지를 보자라는 한 구절만 보면 돼요. 한 구절만. 예, 이 한 구절 5장 13절 한 목소리로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있어요. 그곳에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인사로 5장 마지막 장에 13절이면 끝구절이에요. 끝구절의 바로 앞에 단락이에요. 이래 돼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마가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로마를 일컬어 뭐라고 하느냐면 바벨론이라고 해요. 여러분, 바벨론 이 용어도 구약 용어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멸망시킨 원수 국가입니다. 예,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은 폐허가 되었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표현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표현한 바벨론,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요한이 표현하는 바벨론 역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수많은 기독교적 가치관들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용어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현 시대와 나라가 어떤 시대이고 나라인지 보여주는 영적 응축된 한 단어입니다. 따라 우리는 누구냐? 바벨론에 있는 교회요, 바벨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뭐 우리 교회 교우들이야 요한계시록 제가 강의 설교하면서 뭐 바벨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뭐 귀에 들어왔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알았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지,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주님의 눈에는 어떤 곳인지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살 거냐는 거죠. 돈 벌면서 건강 관리하면서 사는 건 기본이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이곳에서 내가 살까, 이 부분이 세 번째입니다. 실은 이 세 번째 부분이요 베드로전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5장밖에 안 되는데 각
장의 중요한 구절 한 구절 내지 두 구절만 쏙가내 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먼저 1장입니다. 1장에서는 15절과 16절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나레도 있으면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벨론에서 몸부림치며 살아다오라는 부탁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아들들도 거룩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좀 바꿀게요. 제가 즐겨 바꾸는 단어는 구별입니다. 거의 99.9%가 맞아요. 원어적으로도 구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신과 구별되니 너희들도 우리들도 모든 행실에 구별되는 자가 되어다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바벨 친구들 많죠? 세상 친구들 많죠? 없어요. 세상 친구들 덜어 있을 겁니다. 바벨 친구들과 구별된 말, 구별된 행실, 구별된 모양새, 심지어 옷 매무새까지 구별된 옷 매무새를 일부라도 가지는 노력을 바벨론 안에서 해다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의 핵심이 뭐냐? 제가 보기엔 거룩, 다른 말로 구별이라는 거예요. 자, 2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2장은 12절과 17절을 좀 떼서 알려드리고 나눌게요. 먼저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레티사님.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벨론 이 세계 속에서 선한 행실과 선한 일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 몸부림치며 살아다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되다오 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선한 행실과 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디도서를 설교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덕목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신중, 선함. 기억나세요? 선함, 신중. 거기서 충분하게 풀어드렸기 때문에 선한 일, 선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구나, 요 정도만 하고 바로 건너갑니다. 17절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짧은 구절인데 필요한 덕목이라 그래요. 그러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네 가지 단어에다가 제가 줄을 꺼놨죠. 공경, 사랑, 두려움. 이걸 경외로 바꿀게요. 그리고 하나가 뭐죠? 존대. 이 네 가지 공경, 사랑, 경외, 존대의 행실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다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타자를 향한 공경, 내 가족과 형제와 교회를 향한 책임 있는 사랑, 하늘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권위자를 향한 존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구별되게 몸부림치며 살아다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라는 단어를 제가 설교를 치면서 우리나라 말 가운데 좀 듣기 거북한 용어 하나가 톡 하고 떠올랐어요. 싸가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경우와 개념과 상식이 없음을 보면서 우리가 경멸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참 싸가지가 없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싸가지라는 단어가 보면은요, 이 두 가지 설로 의해서 나왔대요. 첫 번째 설입니다. 하나는 이 싸가지는 싹수의 방언이라는 설입니다. 싹수가 보인다, 싹수가 틀려먹었어, 아이고 싹수가 놀았네. 이때 사용하는 단어죠. 그럼 싹수란 사람이 장차 잘 될 것 같은 낌새나 조짐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 싹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아지예요. 아지는 뭐냐면 생명의 순 우리말인데요, 이 생명이 갓 시작된 소를 뭐라 하죠? 송아지. 그러면 생명이 갓 시작된 개를 뭐라 하죠? 강아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새? 하던데 그건 아니고죠. 강아지예요. 마찬가지로요, 생명이 갓 시작된 싹을 뭐라 할까요? 싹아지예요. 싹아지에서 싸가지로 댐바르마가 된 거고, 생명의 성장 가능성이 없을 때 부정적인 경멸조로 쓰는 게 뭐냐? 싹아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설이 뭐냐 하면 조선시대 유학으로 건너가야 돼요. 조선시대 유학의 근거한 것으로 싸가지가 넉사자를 말해요. 네 가지가 없다라는 표현이래요.
그 네 가지가 뭔데요, 목사님? 예, 유학에서는요, 인, 의, 예, 지. 인, 의, 예, 지. 이게 인간이라면 갖춰야 할 기본 네 가지 덕목이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기본 덕목이 없는 선비, 조선시대 때 기본 덕목이 없는 양반을 일컬어 일반 백성들이 덴바르마해서요, 네 가지가 없다를 사가지, 싸가지가 없다라고 했대요. 왜 이게 떠올랐느냐면,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봐요. 타자를 향한 공경, 내 가족과 형제와 교회를 향한 책임 있는 사랑, 하늘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권위자를 향한 존대.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바벨론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몸부림치면서 취해야 할 네 가지 덕목이라는 거예요. 또 영생이라는 생명이 시작되는 쌍요, 싹의 아지라는 거예요. 공경, 사랑, 경외, 존대예요. 비록 목사라 할지라도 좀 거친 표현이에요. 싸가지가 없는 목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순간 찰나에. 자, 2장의 핵심이 뭐냐? 선한 일과 선한 행실, 그리고 네 가지 덕목을 몸부림쳐다오.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구별되다오. 자, 3장으로 건너가 봅니다. 한 구절만 읽어요. 한 구절. 자, 한 목소리로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과 욕으로 갚는다. 이게 뭐예요? 되갚음, 안갚음, 복수라고 말하죠. 지난주 야고보서 기억나세요? 제가 예화를 들었던 은퇴 권사님 기억나시지요? 안갚음이 아닌 복을 비는 그리스도인들로 몸부림치면서 바벨론에서 살아다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되다오 부탁하시는데, 자,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또 다른 메시지 하나가 쏙 들어와요. 한번 볼게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같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이유, 축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내가 잘되기 위해서라도 타자를 축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 이런 말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평강을 빌어라. 그 평강을 받을 만한 그릇이면 그가 받을 것이요, 그가 받을 그릇이 아니면 니들이 받을 것이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비단 악한 자에게만이 아닙니다. 나와 연결된 일처의 모든 자들, 내가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모든 자들에게 축복하고 복을 빌면서 살면, 다시 말할게요, 나의 물질이든 나의 시간이든 나의 전문성이든 그 무엇으로든 간에 타자를 향해 복을 빌어주고 타자들에게 그것을 복으로 건네주면 결국 내가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한자 하나가 떠올랐어요. 소문 만복래, 뜻이 뭐냐? 직역하면 웃는 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웃으면 복이 들어온다 라고 한 거예요. 다음 성경, 다음 한자에 더 아멘 하세요. 크게. 뭐냐면 이 구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축복 만복래요. 축복이 뜻이 뭔데? 원래 복을 빌다라는 게 축복의 원뜻이거든요. 복을 빌면 만복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3장의 핵심이 뭐냐? 안갚음 대신에 복을 비는 구별된 바벨론 속의 크리스찬이 되어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넉장이 아니죠. 4장. 4장 16절과 19절 두 구절을 보여주는데 먼저 16절을 볼게요. 나르테 지선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북한이라면 순교죠. 하지만 자본주의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순교까지는 안 가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인사상의 불이익, 행정상의, 경제상의 불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순교의 상급이 있으니까요. 이 말씀은 19절과도 연결이 되어져요. 19절은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 영혼이라 됐는데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목숨입니다. 목숨.
그 목숨을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의탁하다 말이 어렵죠.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맡기다, 부탁하다, 의탁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건넬 때가 언제냐면 네로 황제 치하 때입니다. 이 편지 직후 네로 황제의 국가적 박해에 직면하고 잡힙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다음 주일날 볼 텐데 베드로 후서를 쓴 후에 순교당해요. 여기까지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저 역시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쏙 떠올랐어요.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신사참배할 때 신사참배 거부로 인하여 회유, 협박, 고문 등 고난당하고 옥사한 분이시죠. 순사에게 4번째로 잡혀갑니다. 아마 죽을 것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옥사하기 직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 내용의 기도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나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도 지중하고 가장으로서의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당신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하신 주님께 지금 내 어머님을 부탁합니다. 나의 병든 아내를 주님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을 줄로 압니다. 나의 어린 자식들을 자비하신 주님께 의탁함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양떼도 선한 목자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늙으신 어머님과 나의 병든 아내를 주님께 부탁하고 나의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이 상정연 교회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 주님의 피자취를 따라가려 합니다. 그리고 일본 순사에게 잡혀서 가요. 그리고 옥사예요. 주기철 목사는 자신의 목숨만이 아니고 노모님과 처자식과 교회를 하나님께 의탁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 시대가 이런 정도의 극적인 상황이 아닌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솔직하게 저 자신 없거든요. 저 자신 없어요. 사장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처자식을 의탁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숱하게 해요.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베드로전서 전체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정리해 볼게요. 3가지를 정리했죠. 첫째, 우리가 거처하는 이곳은 육신상의 고향이기도 할 거고 생존상의 생업터전이겠지만 기억하십시다.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바벨론. 두 번째입니다. 이 바벨론 속에 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냐? 흩어진 나그네들이며 하나님께 잘난 건 없지만 사랑으로 택하심 받은 자들이며 또 여기가 좋사오니 할 사람이 아니라 텐트에 거하는 정신으로 사는 거류민들입니다. 셋째, 이 바벨론 속에서 모든 행실이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선한 일과 행실과 4가지 덕목인 공경, 사랑, 경외, 존대의 모습으로 안갚음이 아닌 복을 비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목숨과 처자식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흩어진 제주도 이곳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노라. 이게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 5장, 5장의 한 구절,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된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10절, 이건 더 꽉 붙잡아 주세요. 꽉 붙잡으시고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아니면 읊조리는 가운데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요.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은 더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사 하나님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한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나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할 사람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나를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겠다고 해주시니 이게 큰 격려와 힘과 위로가 되는 구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결단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해야 할까요? 후자요. 상황을 바라봐야 될까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 나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는 나 스스로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할 수 없는데, 내 처자식들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할 수 없는데, 이걸 아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시니, 당사자의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처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으니까, 인간을 보지 않으니까, 주님을 보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여러분들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더 온전하게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던짐으로써, 나눔으로써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죠. 베드로 1화 2가지만 하고 이제 설교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일화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 세족식을 치른 이후에 주님이 이 세상 떠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럴 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주님께 물어요. 유명한 구절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대답하죠. 베드로야,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유명한 구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라틴어로 뭐라냐면 Quo vadis Domine, Quo vadis Domine.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Quo vadis,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주여. 거꾸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이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따라올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자신에 대한 철저한 신뢰죠. 대답하지만 현실적으로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해요. 그죠? 이제 두 번째 일합니다. 35년의 세월이 흘러요. 베드로 전서를 다 기록한 이후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잡아 박해합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자 베드로 이 노 사도는 교우들의 권고를 받아서 야반도주 피난길을 나섭니다. 가던 중 밤에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왔던 그 길을 다시 거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35년 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Quo vadis Domine. 주님이 대답하시죠. 십자가 지기 위해 내가 로마로 다시 들어가노라. 베드로는 35년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떠오르면서 또다시 반복될 수 없노라 생각하고 그는 그의 길을 돌이켜요. 그리고 바벨론 로마로 들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내 어찌 주님과 같은 자세로 죽으리요? 이 고백하면서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으시오 하고 죽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설이 아니에요. 외경인 베드로 행전에 나오는 일화예요. 그러니 정설이 아니니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참고 삼을 수 있다는 거겠죠?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는 베드로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유도하는 은혜의 주님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하나님께서 노 사도 베드로를 도우사 베드로로 하여금 마지막 생애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그의 생애를 터를 견고하게 하시면서 유도하는 게 보입니다.
축복할게요. 끝냅니다. 바벨론에 거류하는 택함받은 나그네 여러분, 흩어져 사는 제주에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요청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행실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우리를,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내 처자식과 지금의 상황을 수시로 의탁하면서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좁은 제자의 길을, 여러분들이 가야 할 맞춤식의 그 길을 묵묵히 잘 따라가시기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실질적인 땅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육신적으로도 여러분의 분량 크기만큼 풍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서 속에 담겨 있는 세 가지의 내용을 오늘 우리 교우들과 확인하게 해주시고 이제 축도받고 바벨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여, 성령님께서 계속 예배 이후에 집에 돌아갔을 때도 함께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을 선포하며 인생을 만들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나그네 택함받은 자들, 거루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악보 하나만 쓰겠어요? 이 찬양이 조금 무겁긴 한데 그래도 한번 찬양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베드로전서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 가지 내용 다시 짚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누구냐? 도처에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주도라는 곳에 흩어져서, 또 제주도에서도 각자의 동네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란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러나 본향이 따로 있다고. 우리 제주 원주민들 고향이 제주도겠지만 본향은 따로 있다고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착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사랑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린 거주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땅이 많이 부어지기를 실제로 저는 축복을 합니다만서도 농막 짓고 거기에 집 짓고 사는 거주민의 정신이 아닌 텐트 치고 하늘 도성 바라보는 거루민의 정신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니까.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몸부림쳐 주세요. 두 번째, 선한 일과 선한 행실 열심히 하세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세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네 가지 덕목의 삶을 함양하세요. 공경, 사랑, 경외, 존대. 이 네 가지가 4가지라는 것 기억하시라는 거고요. 세 번째, 앙가품이 아닌 복을 비는 삶으로 몸부림쳐 주세요. 네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받아내자라는 거예요. 받아내고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의탁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에 하나님 세 가지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이제 부록으로요, 여러분들에게 주중 과제 좀 낼게요. 주중 과제 첫 번째는 뭐냐면, 집에 가셔서 한 주간에 오늘도 좋고요, 영화가 있어요. 쿼바디스, 1951년 작품인데 쿼바디스라는 작품을 시청해 보게 할게요. 어디서요? 유튜브에서. 얼만데요? 무료예요. 쿼바디스 치면 어떤 분이 올렸더라고요. 감사한데 3시간이 좀 넘어요. 대작이지요. 그래서 1부, 2부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 나와요, 바울 나와요, 네로 황제 나와요, 로마 대화재 나와요, 초대교인들 박해해서 사자에게 잡히는 거 나와요, 순교하는 거 나와요. 묵직한 기독교적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고, 근데 이게 영화다 보니까 남녀간의 로맨스예요. 남녀간의 로맨스인데 하여튼 그 모든 배경에 다 있어요. 이 남녀가 주연이고요, 바울, 베드로는 조연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기독교적인 묵상 메시지가 있어요. 3대 기독교 명작이 있죠. 배너, 십계, 쿼바디스. 3가지예요. 한번 보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베드로 전서를 했죠. 여러분, 다음 주 설교는 뭘까요? 네, 베드로 후서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성경을 읽고 한번 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할 때 여러분들 중에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설교를 딱 듣고 집에 가서 히브리서를 계속 반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설교 들어보세요. 새롭게 다가와요. 야고보서 설교 들었죠? 야고보서 성경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또 들어봐요. 또 새롭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베드로 전서도 읽으시고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 설교가 또 입체적으로 확 들어와요. 더욱이나 쿼바디스 영화까지 보면 쿼바디스 전으로 베드로 전서, 쿼바디스 뒤쪽으로 베드로 후서예요. 그리고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가 요 시대 전부 다 동시대 시대예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사회 역사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아주 입체적으로 3D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이래 해보시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입니다. 3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그걸 안 했군요. 주안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지금 각 장마다 하나씩만 뽑았죠. 근데 거기 보면은 다른 주제들이 톡톡톡톡톡 있어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해보시고요. 하나 부탁할 게 있어요. 높아심에서 부탁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베드로 전서 후서에도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뭐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옥에 가셔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노아의 방주 때 사람들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하거나 관심 갖지 마요.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목사 신학자들에게 맡기기로 하시고 여러분들은 읽기만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겠노라 하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경을 하세요. 독경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노라 하고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 공부하듯이 들어가면 이게 바이블 스터디가 되어져요. 그 원어까지 들어가 버리면 비블리컬 스터디스라고 되어져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분해되고, 분해되면 성경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사라져요. 마치 의학적으로 인간을 분해하면은 어떻게 해요? 충분하게 분석은 되지만 인간 됨됨이 생명은 사라지듯이요. 그래서 성경에 모르는 부분은 건너가 버리세요. 모르는 부분은 건너가고 주시는 음성만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모르는 부분은 이해될 때가 와요. 마치 애기들을 인터해 너희들은 아직 몰라도 돼. 네가 크면 엄마 아빠 나이 되면 알게 돼. 이런 거 있죠? 다 그 개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 제목 3가지. 첫 번째, 바벨론인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 인생과 가족을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건 수시로 하세요. 의탁하나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제가 예화를 들었지만 저 살 자신 없어요. 성령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그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환영합니다. 이 기도는 목사 선교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세상적인 직장 속에서 빛과 소금 되기 위해 필요한 것 이거예요. 성령 충만함. 시간 이 3가지.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오늘 들으면서 찔리신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되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는데, 목사님이 나 치려고 저런 말 하시는구나. 제발 부탁하는 이런 말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10년이나 지났는데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니까 그거 그대로 클리어하게 하나님 여차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나이다고 자백으로 나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시간 감사기도, 회개기도, 간구기도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의 입술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그 순간은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십자가 기둥을 타고 내려오는 주님의 물과 피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 다 제가 데리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기둥을 제가 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기둥을 타고 내려오는 주님의 그 물과 피가 나를 통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다 흘러갑니다. 주님의 물과 피로 우리 교우들의 영, 혼, 몸을 충분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심장에서부터 시작하여 DNA, 염기서열에 이르기까지, 체세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신경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물과 피로 우리를 깨끗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사 이들의 가정 속에 있는 죄, 저주, 귀신, 모든 쓴바귀와 모든 고름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게 하사 광야가 물된 동산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선택하셨는지요, 내가 무엇이 간데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는지요, 그저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 제주도에서 예배자로 살겠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료값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심장 뛰게 하셨습니다. 폐가 숨쉬게 하셨습니다. 모든 생체적 생리적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하사 오늘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즐거이 자원하여 헌신하여 믿음의 분량과 경제적 상황과 고려를 여건을 따라서 하나님께 11조 헌금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정 헌금 올려드리며 목적 연보 헌금까지 허리띠 조금 더 졸라매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은 교회를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에 합당한 것으로 반듯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 속에 담겨있는 모든 아들들 딸들의 고백은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곳에 과부의 두렵돈만큼 미천하게 드릴 수밖에 없어 부끄러워하는 자들 있을까봐 하나님께 읍소하오니 오 하나님 그들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독타겨 주셔서 네 그 마음이면 된다 영이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열이든 다섯이든 자족하며 감사하며 누리면서 흘려보내는 복된 정직이 물질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바벨론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 가정을 의탁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하며 다시 바벨론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산부 예배자들의 인생 걸음과 가정 위에 혈육들 위에 직장 사업 캠퍼스 알바 위에 사랑하는 제주도와 조국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